자, 그래서 10계명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1계명에서는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일반적인 의미로 우상 숭배를 금지한다라는 말로서 권면했고요. 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상 숭배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있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1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계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것든지 그것들에게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자,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무슨 형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뭐 섬기지 말라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볼 것이 제일 처음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입니다. 그냥 우상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입니다. 이렇게 표현해놨습니다. 우상을 왜 만듭니까? 나를 위해서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를 위해서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예배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2계명에서 그렇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배의 방법의 일반적인 명령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고 예배의 방법의 적극적인 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명하신 방식으로 예배하라.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강설로 우리에게 오시기를 말씀을 통해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뭐가 계속 반복되죠? 어떤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거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지. 더 플러스 요렇게 하면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요거 더 하면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지 않을까, 다 필요 없고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더 잘 될 줄 알고 요거 만들었는데 더 타락하게 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6문 제가 읽을 테니 답변해 주십시오. 제2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그 앞에 수식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형태로든지. 요게 일반적 명령입니다. 그냥 아무거나 만들지 말라,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더 적극적인 명령은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다른 방식으로, 그 다음에 다른 형상으로 만들지 말고 예배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형태로든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것은 신명기 4장 15절 16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신명기 4장 15절 16절에는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셨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나라, 이렇게 나를 예배하라, 이것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막 붙었는데 막 타지 않고 이게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이다. 항상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타지 않는 불꽃으로 임하셨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렇다라는 형상을 주지 않았다,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4장 15절 16절 이후에 또 많은 너희는 깊이 삼가라 하면서 뒤에 쭉쭉쭉쭉쭉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5장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습니다. 자,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출애굽 2세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제끔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권면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출애굽 2세대와 하나님께서 다시금 재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장 가운데서는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자,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어떤 모습이라도 보이지 않았어. 그런데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너희와 언약을 하였고
또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 아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보이지 않아도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로서 4장, 5장, 6장을 쭉쭉 이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도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예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은요, 보이는 형상입니다. 형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방법도 그렇고 그 다음에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것도 말씀대로 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말씀이. 물론 성경은 보이겠지만 말씀은 이렇게 들리긴 하겠지만 지금 직접 하나님께서 야야야야야야야야야 깨라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죠?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직접 들으신 사람 있으십니까? 네, 큰일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인지 백경태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예배한다는 사실은요, 뭐가 기초가 되어 있냐면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배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오직 믿음을 배우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하나님과 예배하는 방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십계명을 배우고 있는데 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이 덧입혀지는 겁니다. 어려운 말 하니까 이게 좀 멍하게 계시는데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 출애굽을 경험한, 홍해를 경험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97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상도 만들면 안 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형상으로 표현될 수 없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피조물은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것을 경배하기 위해 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형상을 만들거나 소유하는 일을 금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형상으로 표현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저기 파란색으로, 그러니까 하늘색으로 표현한 그 글귀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뭡니까?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이고 피조물은 그냥 우리가 뜯어먹고 잡아먹고 하는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소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 취급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형상으로 드러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기 위해서 피조물을 한다.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지 않아야 되고 그 형상을 만들었다 치면 그것은 하나님을 피조물 취급하고 내 것 삼으려는 그런 악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10계명 2계명에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죠. 너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예배를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를. 여러분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뭐 하는 것입니까?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는 것, 이것입니다. 복 받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거는 보너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벼락 맞지 않기 위해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번 안 드리면 찝찝해서 사업이 안 될까봐, 하나님 뒤통수 후려 갈길까봐 그런 불안함 때문에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예배는 오롯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죠.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 너를 위하여 예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배를 자기 유익의 수단으로 만든 사람들이 몇 명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시나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할 때에 밑에 사람들이 계속 불만투성입니다. 왜 여기 와가지고 모세는 안 내려오고 지금 우리 어쩌란 말이고, 사실 죽은 거 아니냐, 잡아먹힌 거 아니냐, 하나님 진노하셔서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웅성웅성 하다가 보니까 아론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을 딱 해고 금송아지 딱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한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의 입을 잠잠하게 위해서, 자기 일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낳은 유다, 그 위에 여로보암 왕 이름입니다. 이 정도는 아셔야 되는데 열왕기상하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자, 이 여로보암 왕이 뭐 했습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우와 우리 남유다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우리 거기 가서 예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정치력이 막 자기 왕권이 흔들리다 보니까 거기 갈 필요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단과 브에세바에 딱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정치력이, 자기의 그 왕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것들을 만들고 이렇게 예배하면 됩니다 라고 사기쳤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고 예배의 방식을 변화시킨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지요. 그래서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의 동기가 여러분 우상으로 섬기고자 만들지 않았을지라도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잠잠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 안 보이고 안 믿어지니까 자 이거 보고 하나님 계신 거 믿으세요, 이런 의미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론이 의도는 우상으로 섬기고자 하지 않았지만 신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니까 잘 따라와 달라라는 어떤 위안을 얻을 수 있는 용도로 만들었다 칩시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보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딱 놔두면 우리는 전적 타락하여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걸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만들면 안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98문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도 안 됩니까? 시작. 네, 이 98문은요 예배의 방법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성. 질문이 여러분 살짝 이해가 안 되시죠? 교회는 평신도를 위한 책으로서 형상들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까? 자, 가톨릭 있죠. 저기 성당에서는 오만 형상들, 성상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신부들이 입고 있는 옷 있죠. 그것도 그냥 옷이 아닙니다. 다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뭔가 거룩한 상징성이 다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데 거기는 성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발을 만지는 의식이라든지 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그 강당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무릎 꿇고 뭐 이렇게 가기도 하던데, 가보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으나 그 모든 것이 다 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염주 같은 것도 있어요. 그걸 하나 돌릴 때마다 기도 제목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배제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소년 때 어떤 수련회를 갔는데 갑자기 막 기도할 때 갑자기 그 단체에서 그 십자가를 푹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청년 스텝이 십자가를 이렇게 득 잡고 있습니다. 그럼 애들이 그로 막 모여요. 십자가 앞에 모여요. 여기도 십자가 득 서고 저기도 십자가 득고 이렇게 뭉태기 모입니다. 십자가를 다 붙잡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엄청 거룩한 거 갖고 막 은혜로운 것 같지 않습니까? 잘못하다가 십자가가 우상숭배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귀걸이라든지 이걸 장식품 이상으로 여러분 쓰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내가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미신적인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 달고 다닌다면 떼셔도 됩니다.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부심으로 달고 다니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만 그것을 의지하고 마음 두고 막 이거는 위험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십자가 이렇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고신청해서 십자가 다 떼라고 몇 년 전에, 한 10년 전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의미, 달면 안 됩니다 라는 게 아니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이유가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를 만지면 복을 받을 거야 이런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냥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거나 기억하거나 주님께서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십자가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와가지고 요 강단이 뭐 거룩한 강단이기 때문에 요 앞에서 이걸 만지면서 뭐 기도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유념하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98문이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십자가를 여기 맞두고 십자가를 만지면 이야 더 은혜를 받을 것 같고, 아니면은 이게 말이 예수님 동상 만들어 가지고 막 예수님 발 만지면 잘 될 것 같고 막 이런 어떤 부수적인 것을 기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을 일으키시고 굳세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늘 축도하잖아요. 누가 사역하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굳세게 한다고 교리문답에서는 얘기를 딱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만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고 굳세게 하시는데 우리가 왜 더 다른 것을 가지고 하고 이걸 이렇게 하면 믿음이 더 좋아질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하면 믿음이 더 좋아, 그럴 필요가 없던, 우리가 성령님을 더 우선시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나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교리문답 뭐라고 합니까? 지혜로운 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최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최고 우리에게 알맞은 방법으로, 이 방법이 최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복음의 강설, 다른 말로 하면 설교와 성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굳세게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믿음은 굳세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시는 주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이란 명목으로 말씀을 거부하면서까지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계명에서는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출애굽기 20장 5절, 신명기 5장 9절 말씀에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질투한다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삐져가지고 내가 삐졌어, 그러니까 똑바로 안 해, 근데 막 군시렁거리고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식의 표현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식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 안에 우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얽매어 주셨다? 언약으로 딱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붙잡아 주고 있는데 언약을 위배하는 행동,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든지 무슨 이유로든지 형상을 만들고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 이 모습은 어떻게 하냐면 언약을 파기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해라, 말씀으로 예배해야 되고 나만 예배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가르치는데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부수적으로 하는 것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깨트리는 모든 자들에게 미워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안 좋으면 그건 죄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방법이 잘못되면 그것은 엇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잘못되면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그 목적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무리 내 생각과 막 좋은 방법을 다 갖다 바치면 내 마음으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면 예배가 안 되고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방법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2계명을 잘못 지키면 1계명이 어그러집니다. 하나님 향한 대상이 이상해집니다. 결국 2계명은 1계명을 보좌하는 계명이 되는 것이고 2계명을 바로 지켰을 때 1계명이 더욱더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른 대상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바른 방법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방법 단 한 단어 뭐였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로 설 수 있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른 온전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